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요, 슬로암 망대의 교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학자 프란시스 셰퍼라고 하는 분이 거기에 계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을 지었는데요. 그 책 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언제나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계시며, 거기가 어디냐면, 어디서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요,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요,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꿈과 환상과 질병을 통해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 하는 책을 썼습니다.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그래서 성경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건은요, 우연히 나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섭리와 경영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들이기 때문에 그 일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하심이 있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 말씀, 우리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사건. 첫 번째 사건은 무엇이냐면, 로마 사람 빌라도에 의해서 갈릴리 사람들이 학살을 당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갈릴리 사람들이 로마 정부에 대항했기 때문에 이 빌라도가 수많은 갈릴리 사람을 죽였는데, 역사학자에 의하면 한 2,000명에서 3,000명을 죽고 그 사람들의 피를 로마의 제단에 섞어서 드렸다. 그 사건이 나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이 빌라도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학살당하는 장면이 오늘 1절에 나오는 것을 보고요. 두 번째 사건은 무엇이냐면, 실로암에 망대가 있었는데 그 망대가 무너져서 그 아래에 있던 사람들 18명이 깔려 죽은 사건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다른 사건 두 가지를 들으시면서 주님께서는 다른 사건이지만 동일하게 이 사건을 하나의 사건으로 묶어서 예수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장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사건 중에서 이 실로암 망대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의 사람이 죽었습니다. 근데 이 죽은 사람들은 그냥 이 동네에 놀러 왔다가, 구경하러 왔다가, 쉬러 왔다가 여러분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은요, 그 죽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그 원인을 찾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실로암 망대가 왜 무너졌는지, 혹시 부실공사는 아닌지, 혹시 설계가 잘못되지는 않았는지, 당국의 관리가 소홀하지는 않았는지, 혹시 이 부실한 건물이 처음부터 잘못 세워지지는 않았는지, 그 원인을 살피고 따지는 것이 여러분 사람의 심리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18명의 죽은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 18명의 사람들은 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많은 죄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죄의 대가로 말미암아 죽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모든 재앙을 다 죄로 묶었기 때문에 이 18명의 죽은 사람들이 우연히 죽은 것이 아니라 죄의 결과물이요, 또 하나님께서는 그 죄진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하나님의 공의의 결과라고 하는 것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18명의 그 사건을 가지고 주님 앞에 물어봤던 거지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길래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합니까?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보면은요, 가끔 아픈 사람을 우리가 당할 때 우리도 모르게 우리 마음속에 저 사람은 이렇게 어떤 죄를 지었길래 그럴까, 그런 마음이 있어요.
또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이 혹시 큰 재앙을 당하거나 아픔을 당하면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니까 저런 고난을 당하는 거지. 그러면서 우리도 모르게 그 고난당하는 사람의 아픔과 그 고난을 같이 마음을 다해서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유대인들과 같이 그 사람의 죄를 찾으려고 하고 원인을 찾으려고 하고 오히려 그 사람을 정죄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은연히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두 사건을 가지고 우리에게 두 가지 메시지를 전달하십니다.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실로암 망대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모든 사건은 우연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두 개의 메시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4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실로암에 또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실로암 망대에 깔려 죽은 18명의 사람들이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더 죄가 많아서 그 죄의 결과로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죄를 따라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긴 하지만은요 모든 사고와 불행이 다 죄에 대한 심판과 결과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아픔을 모든 그런 여러분 그 불행을 다 죄와 묶는 것은 여러분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죽은 18명의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죄가 많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딱 잘라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욥기를 보면 욥이 고난을 당하잖아요. 자식 10명이 다 죽잖아요. 재산을 잃어버렸잖아요. 몸이 병들었잖아요. 사랑하는 아내가 저주하고 떠나갔잖아요. 그런데 그 고난을 당하는 욥을 위해서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같이 죄를 뿌리며 울다가 이제 욥기 4장부터 어떤 대화가 시작하냐면 본색이 나오는 거지. 욥아, 너가 당하는 이 고난이 우연이 아닐 거다. 너가 뭔가 모르는 사람에게 숨기고 있는 죄가 있을 거다.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께 숨기고 있는 분명한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하여서 너가 지금 이렇게 고난과 연단을 겪는 거다. 무섭죠. 너무 무섭죠. 그냥 일주일 동안 3일 동안 금식하면 죄만 뿌리고 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 욥의 죄의 그 고난의 원인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게 4장부터 36장까지 나와요. 아니 4장부터 36장까지 친구들이 번갈아 가면서 욥의 마음을 긁어요. 잘 생각해봐라. 반드시 너의 고난은 죄의 결과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때 욥은 뭐라고 합니까? 아니야. 내가 애매히 고난을 당하는 거야. 내가 왜 고난을 당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야. 그게 아니야. 그러면서 자기의 어떤 무죄를 계속해서 증명하고 있는 것이 36장까지 여러분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요.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로 아느냐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들이 더 죄가 많은 것도 아니요 너희들도 죄가 적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우리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더 죄인이고 누가 더 의인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요 우리 모두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믿으십니까? 이걸 여러분 인식하셔야 돼요. 내가 조금 믿음이 좋은 것 같고
내가 하나님 말씀 좀 아는 것 같고 내가 직분이 좀 있는 것 같으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믿음이 좋은 줄 알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의롭다라고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도토리 키재기이기 때문에 거기서 거기지만 다 내가 구분이 있겠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요, 저와 여러분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입니다. 죄인이 여러분 죄인을 판단할 수 있습니까? 633개 여러분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 중에 하나만 어겨도 죄인이 되는 거예요. 600개 율법을 다 지키다가도 하나만 범죄하면은요, 다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누가 더 너가 더 죄 있는 줄 아느냐, 이 말씀 가운데는 너와 죽은 사람들과 이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연약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 판단하면 안 돼요. 내가 믿음이 좋으냐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면 안 돼요. 큰 교만이에요. 불쌍히 여겨야지. 예수님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셨잖아요. 가늠한 여인이 잡혀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합니다. 저 가늠한 여인을 죽이소서. 자기들은 최소한 간음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인한 가늠한 여인에 비해서는 자기는 의인으로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돌을 들고 그 여인을 쳐 죽이려고 할 때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그 말을 듣고 보니 나도 흉악한 죄인이었고 나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고 날마다 죄를 짓는 험악한 죄인이었음을 깨닫고 그 사람들이 돌을 내려놓고 다 떠나가잖아요. 그리고 주님 뭐라 그러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야. 예수님도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찌 우리 사람이 사람을 정죄할 수 있으며 어찌 사람이 판단하며 그 사람들의 죄를 여러분 우리가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슬로암 망대에서 죽은 사람 18명이 죄 때문에 죽었다면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한 사람도 살아남을 사람이 없습니다. 공의의 하나님 앞에 한 사람도 살아남을 사람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과 제자가 길을 가는데 한 소경을 만납니다. 그때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예수님한테, 예수님, 저 날 때부터 소경이 된 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소경이 된 것은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마음속에도 이 인식이 가득 찼던 거예요. 저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된 것은 분명히 저 사람의 죄가 아니면 분명히 부모의 죄 때문에 저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을 거다.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다. 아니다. 저 사람이 소경으로 고난을 당하는 것은 저 사람의 죄도 아니고 저 부모의 죄도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에요. 할렐루야. 완전히 해석이 다르지요. 사람이 내리는 해석과 똑같은 사건을 보고 바라보는 사람의 해석과 주님이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하신 해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샌디에고 있을 때 샌디에고는 군사도시거든요. 그래서 비행기가 전투기가 엄청 지나가요. 샌디에고는.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이 전투기 조종하는 비행사가 실수로 그만 전투기가 샌디에고 마을에 추락을 하게 됐는데 자기는 이제 탈출해서 살고 그 전투기가 한 집을 덮쳤어요. 근데 그 집을 덮쳤는데 그 집이 참 희한하게 한국 사람이 사는 집에 덮쳤는데 그 집에 누가 있었냐면 아내와 아이들이 있었던 거예요. 남편은 일 나가고 아내와 아이들이 있었는데 그 전투기가 떨어지면서 그 아내와 아이들이 다 죽게 됩니다. 그게 샌디에고 교회 교계에서 엄청난 이슈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전투기 때문에 죽은 이 아내와 이 아이가 샌디에고에 사는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은 죄를 지어서 그 전투기가 그걸로 떨어졌습니까? 아니면 우연입니까? 우연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이 더 죄가 많아서 그 아내와 그 자녀들이 죽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모든 실패와 고난과 죽음 등이 우리 모든 죄의 결과라고 생각한다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처참하게 죽으신 예수님이 가장 흉악한 죄인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며 마지막까지 순교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처참하게 죽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에서 가장 흉악한 죄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의 아픔과 다른 사람의 고난과 다른 사람의 슬픔을 맞이할 때 우리는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고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사르겹지 못한 말 때문에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씻지 못할 상처가 되어질 수가 있고요. 실로암 망대에 죽은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정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죽은 유가족들에게 2번 죽이게 되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주위에 당하는 아픔과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그냥 판단하고 정죄하고 사르겹지 못한 말 때문에 그들의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는 일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예일교회에 있을 때 우리 예일교회 권사님이, 장로님 권사님이 계시는데 장로님의 아들이 19살인가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친구들하고 이제 자동차를 타고 이제 셋이서 운전하다가 그만 교통사고를 나는 바람에 그 3명의 아들들이 다 즉사를 했습니다. 즉사하고 나서 죽고 난 다음에 장례를 치렀는데 교회에서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아들이, 죽은 아들이 혹시 마약을 하지 않았나? 그리고 교인들이 그 죽은 운전한 친구들에 대해서 정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아들이 혹시 마약해서 그 친구들이 마약을 하다가 사고 나서 죽진 않았는지 이런 얘기들을 술렁 이런 거예요. 그 말이 누구에게 들었을까요? 권사님 귀에 들려진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이 교회를 떠났어요. 10년 동안 교회를 떠났어요. 마음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자식 잃은 그 부모의 마음을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를 이해하고 덮어주고 위로하고 안아주고 싸매줘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 안에서는 그러기보다는 자식이 어떤 잘못된 것들, 그런 것들을 찾아내려고 하고 또 교인들끼리 서로 그런 얘기들을 통해서 그 엄마를 2번 죽이는 결과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아픔을 당한 형제와 고통에 울부짖고 있는 자매가 있습니까? 재난을 당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그 재난과 그 고통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재난이 그런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뒤집어내거나 키워내지 말고 덮어주고 그리고 그를 품어줄 수 있는 넉넉한 그런 마음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여라도 저 사람이 죄가 많아서 저 사람이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서 그랬지 라고 하는 처참한 참담한 이야기가 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실로암 망대 사건을 가지고 2번째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2번째 말은요,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에게로 오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실로암 망대 사건을 통해서 타산지석, 이 사건을 통해서 너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죽은 사람의 어떤 죽음에 대한 그런 원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은 사건을 통해서 내 자신을 바라보고 나도 언제 죽을 수 있고 나도 언제든지 이런 사고를 당할 수 있다고 하는 그것을 내가 깨닫고 내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경고사고라는 거예요. 경고. 그래서 그 재난을 통해서 그 아픔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겠구나 라고 경고의 그런 삼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제가 일본에 갔을 때 일본에 있는 원폭 그 히로시마 전쟁 기념관에 갔습니다. 그 기념관에 갔더니요, 그 옛날에 원폭이 돼가지고 남은 건물도 다 이렇게 해놓고 그냥 그대로 보존해놓고 그 죽은 사람들의 유품이라든가 사진들이 쫙 전시되어 있는데요, 얼마나 처참한지 몰라요. 근데 그 일본 사람들이 왜 그 부끄러운 그 원폭의 히로시마 그것들을 그대로 보존했을까요? 그것을 통해서 뭘 삼지요? 나의? 네? 그것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고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후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걸 남겨둔 것입니다. 주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이 실로암 망대 사건을 통해서 타산지석 바라보고 나도 언제든지 이러한 상황에 닥칠 수가 있음을 깨닫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하면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쓸 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바로 다음에 보면은요, 주님께서 이 두 사건 다음에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예를 드십니다. 그지요? 그래서 한 무화과 나무를 포도밭에 심었는데 3년을 지나도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뭐라 그러니까 그 열매를 찍어버리라. 그랬더니 그 가수원지기가 와서 주인에게 뭐라 그럽니까? 주인이시여 1년만 더 참으소서. 그러면 내가 이 거름을 주고 잘 가꿔서 1년 후에 와서도 만약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때 와서 나무를 씻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예화를 주님께서 왜 들으셨냐면 지금 우리는요 1년이라고 하는 보너스 인생을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1년이라고 하는 보너스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1년 후가 되어지면 누가 오신다고요?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1년 동안 이 보너스의 삶을 살아갈 동안 어떻게 됩니까?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주님 앞에 온전한 자로 세움 받아서 주인이 다시 올 때 심판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에게 상급을 허락하시는 주인으로 만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결론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재난과 난리와 소문을 들을 때마다 누가 더 옳았는가, 누가 더 주인이냐 따지지 말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회개의 열매를 맺을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전국을 지나가면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 코로나, 이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이 시점에서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안 됩니다. 왜 이 코로나가 왔는지, 그리고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러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 이 재앙의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저 사람은 죄가 많아서 죽었을 거야. 저 사람은 병 때문에 죽었을 거야. 다른 사람 바라볼 시간이 없다는 거야. 내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